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너는 증거의 말씀을 쌓아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에서 봉함하라. 아멘. 할렐루야. 샬롬, 샬롬, 샬롬. 이스라엘에서는 샬롬을 3번 한다고 합니다. 한 번도 부족하고 두 번도 아쉬워서 3번을 합니다. 샬롬, 샬롬, 샬롬. 한번 해보실까요? 옆 사람들하고. 샬롬이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평강입니다. 주평강, 주님의 평강이죠, 그죠? 샬롬 교회에 와서 샬롬의 인사를 나누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복된 주님의 날,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늘로부터 임마누엘의 은총이 넘쳐나시길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수요일이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쉬는 시간이었습니다. 한 학생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심각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그 학생은 지금 너무나 힘든 가운데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기만 하면 그대로 행하겠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서 고민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학생에게 특별한 말을 해주지 못했지만 이런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이사야서 8장을 살펴보거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 답이 있다.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볼 이사야서 8장입니다. 그 학생뿐이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또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감사가 넘치는 기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고난과 고통 중에 있을 때, 어려움을 겪을 때 더욱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고난이 닥쳐올 때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되면 고난을 돌파하게 되고요. 아멘.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고난이 가중되기 때문이죠. 어떻게 하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제 얘기가 아니라, 제 철학이 아니라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소원합니다. 우선 이 본문의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때가 언젠가 하니 유대 왕 아하스 때입니다. 그때에 이 유대가 나라가 엄청난 핍박을 당하기 시작했어요. 무슨 말인가 하니 외세가 침략을 하려고 집어삼키려고 막 둘러싸고 이제 침략하려고 하는 때였어요.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어려움을
돌파하기 위해서 아하스 왕은 아수르와 동맹을 맺어서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그걸 반대해요. 그렇게 되자 어떤 비난을 받습니까? 이사야와 그걸 뜻을 따르는 사람들을 아하스와 그 신하들이 반역자요, 배반자요, 매국노다 라고 매도를 해요. 그러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앞서 설명한 대로 그 당시 유다는 풍전등화, 바람 앞에 촛불 같은 신세였어요. 백척간도, 낭떠러지 긴 높은 곳에 마지막에 매달려서 이제 떨어지려고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은 생생하게 얘기해 주죠. 무슨 그림이에요? 소리를 질러대요. 너 잡아먹을 거야. 우는 사자처럼 말이에요. 가만 안 놔둬.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허리를 동이라고 얘기합니다. 가서 한번 해볼까? 너 내가 가만 안 놔둘 거야? 이런 상황이었어요. 저희가 종종 당하는 상황 아닙니까? 우리를 삼키려는 사람들, 우리를 대적하려는 사람들, 그러한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때 아까 설명한 대로 아하스 왕은 아수르를 끌어들여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그 정책을 반대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을까요? 아하스 왕은 어려움이 닥쳤을 때 쉽고 빠른 길을 선택했어요. 어떻게 하면 빨리 문제를 해결할까를 생각했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6절을 한번 보죠. 8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성경을 펼치시고 8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말입니까?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을 버렸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데 그 언약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그러려면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해결책이 안 되겠다 하고 버려버렸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바랬는데 그걸 버려요. 그리고 뭘 합니까? 당장 해결할 수 있는 외세를 끌어들여요. 그렇게 되자 아하스 왕과 그 신하들은 이사야 선지자를 배신자라고 얘기해요. 아까 얘기한 매국노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해요. 근데 뭐가 돼요? 배신자가 돼요. 뭘 할 수 있습니까? 국가를 위한다고 하는 것이 항상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교훈을 받습니다. 어떤 교훈을 받습니까? 우리 나라에 대한 지금 분열되어 있는 상황에 대한 교훈을 받습니다. 남북 얘기가 아니고요. 남북한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화 통일되기를 저희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소망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남한 내의 통일이에요. 남한 내의 통일이 뭡니까? 이념의 갈라짐이에요. 진보와 보수가 서로 머리를 들이대고 싸움을 하고 있는 형국이죠. 가슴 아픈 것은 무엇입니까? 태극기와 촛불이 서로 으르렁거리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거기서 가장 가슴 아픈 게 무엇인가 하니 촛불 세력에도 태극기 세력에도 기독교인이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진보건 보수건 간에 어느 편을 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보건 보수건 간에 믿는 사람이라면 그 모든 이념 위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죠. 말씀이 이념을 통제해야 됩니다. 아멘. 말씀이 진보 이념을 올바르게 이끌어 줘야 됩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말씀이 보수의 이념을 올바르게 이끌어 줘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지금 거꾸로 돼요. 이념이 복음 위에 있어요. 이 복음 위에 딴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올바로 분별하고 나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개똥 철학이 복음 위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제 개똥 신학이 복음 위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고정관념이 복음 위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모든 것 위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복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극심한 위기의 순간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잘 들으세요.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무엇을 하라고 본문이 말해줍니까? 제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여기 신학자입니다. 신학 박사입니다. 교수입니다. 목사입니다. 제 얘기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얘기해요. 어려움이 닥칠 때에 어려움을 주는 사람이나 환경이나 다른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얘기해요. 그 전에 근데 두려워하기 전에 뭘 하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거룩한 분이라고 인정하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고 인정하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뚱딴지 같은 소리죠. 답을 듣고 싶은데 무슨 소리야 대체? 거룩하심을 왜 생각하라 그래? 거룩이 뭡니까? 거룩은 하나님의 위엄과 그 존엄을 나타내 주죠. 하나님은 거룩하심,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실수가 없으세요. 완전하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하게 알게 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사건 속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이 잘 나오시네요. 엄청난 말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세월호에서 죽은 그 아이의 엄마 아빠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애가 죽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때 이 말씀을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다. 받아들이기 힘들죠? 힘듭니다. 저도. 좀 더 풀어볼까요? 이것은 무슨 말인 거 아니? 하나님 손 안에 모든 것이 달려 있다는 것이죠. 이때에 거룩하시다는 걸 묵상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거룩한 빛을 받아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거룩한 빛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거룩에 대한 얘기입니다. 거룩한 빛을 받게 되면 하나님이 보이고 우리 자신의 모습이 보여요. 이사야 6장, 여러분 성경책 바로 옆에 있습니다. 금방 8장 옆에. 이사야 6장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봅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봤을 때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6장 5절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사야 6장 5절.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도다. 뭐라고 얘기해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사야가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이사야가 그 사람들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괜찮은 사람이에요. 의로운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올바른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광을 보았을 때에
자기의 모습을 거기에 비춰보니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거룩하심을 묵상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거룩하심을 알게 될 때에 진정으로 두려워할 대상이 분명히 보인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눈을 가지고 있어서 눈에 보이는 것에 좌우되고 우리 앞에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는 존재를 두려워해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힘에 의존해서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해요. 그리고 환경을 이겨내려고 해요. 그래서 돈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친구를 의지하고 부모를 의지하고 또한 그 외의 인간적인 모든 것을 의지하려고 해요. 이걸 피하려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힘을 의지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우상 숭배입니다. 왜 우상 숭배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이잖아요, 그죠? 근데 더 의지해요. 왜?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가 된다는 것이죠.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우상을 숭배하게 될까요? 두려움 때문에, 공포 때문에 이겨내려고 뭔가 의지할 것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올바른 상황 판단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믿는 성도가 세상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에 그 환경을 무서워하고 나에게 고통을 준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욕보이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현저하게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세상 것을 두려워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때에 착각은 하지 마십시오. 세상 것을 활용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려움을 당할 때에 여러분들의 친구와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위로를 받죠. 비유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사람들에게 받는 위로와 도움은 진통제는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충치가 생겼어요. 이가 아파요. 진통제 먹으면 도움이 돼요? 안 돼요? 도움이 되나 안 되나 모르시는 분 지금 졸리신 거예요. 진통제 먹으면 도움이 돼요? 안 돼요? 돼요. 네, 그런 도움은 줍니다. 그러나 치료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적인 것을, 자원을 활용하고 사용하지만 그걸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진짜 의지해야 될 것이 누구라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때에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묵상하면서 그 앞에서 자신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소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성소가 뭡니까? 거룩한 장소입니다. 재미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거룩하신 분이라고 인정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뭐가 되어주세요? 거룩한 성소가, 거룩한 장소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거룩한 장소는 어떤 곳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래서 안전한 곳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이 안전한 그러한 장소가 되어주세요. 이 역설입니다. 기가 막힌 역설이죠. 하나님 안에 극적인 역설이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무서워하면 그 품에 안기게 되면 편안한 안식처가 되어 주신다는 거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임마누엘의 의미예요. 오늘 본문 말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열방들아 너희가 소리를 질러봐라.
둘러싸봐라, 한번 우리를 죽이려고 덤벼봐라, 다 실패할 것이다. 이유가 무엇이에요?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유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아멘. 아멘.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당하는 어려움을 다 같이 당합니다. 똑같이 당합니다. 그러나 무엇이 달립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담대하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해서 낙심하고 납당하고 마음이 상심되고 좌절하고 넘어지지만 우리는 어떠합니까?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이게 바로 우리 신자의 비밀 병기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이 비밀 병기가 사용할 수 없는 것이라면, 무용지물이라면 우린 불쌍한 사람이에요. 왜요? 주일날 이 좋은 시간에 왜 여기 나와서 이러고 앉아 있습니까? 집에 잠을 자든지 TV를 보든지 뭔가 의미 있는 걸 친구를 만나든지 하지 왜 여기 나와 있어요? 왜 그래요? 그 비밀 병기를 우리가 갖게 되는, 더 힘있게 만드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이 그러한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돈독히 하고, 그래 하나님 함께 계심을 확신하는 그러한, 다시 한번 마음속에 확신을 갖게 되는 그러한 시간이기 때문에 소중한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에요.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임마누엘의 은총의 표시입니다. 동시에 임마누엘의 은총을 누리기 위한 전제 조건이기도 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임마누엘은 바로 신약으로 오면 누가 임마누엘이세요? 예수님이 임마누엘이에요. 잘 못 믿으시는 것 같아서 마태복음을 펼쳐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입니다. 1장.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풀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보실 때에 믿는 마음으로 무슨 뜻인지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1장 21절부터 2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임마누엘의 은총이 예수님 안에서 완성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임마누엘의 은총이 극적으로 완성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십자가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어떤 관계였어요?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불편한 관계였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할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십자가가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은총을 부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은총 가운데 있으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부끄러운 고백을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에 제가 신학자고 목사고 교수인데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원망하고 앉아 있더라고요. Why me? Why God?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세요? Why me? 왜 나한테만 이러세요?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문제를 바라보고 문제를 나에게 익힌 사람들에 대한 원망으로 살아가는 저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에 들어갔습니다. 기도를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체 왜 그러세요?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이렇게 불합리한 일이 일어납니까? 왜 저에게 일어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저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당치 않은 이유로 한다는 걸 주님도 아시잖아요. 왜 그러세요? 이렇게 기도가 시작됐어요.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사야서 8장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8장에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인정해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깨달아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제 몸속으로, 제 뼛속으로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생각하고 그 거룩한 빛에 비추어 보니 제가 하는 수 있는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사람들에겐 할 말이 많지만, 사람들에겐 항의할 말이 많지만, 사람들에게는 변명할 말이 많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드릴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 입에서 나온 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고난과 고통은 지속되고 있는데 저의 입에서는 단 한마디였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구원해 주셨고, 여태까지 살게 하셨고, 여전히 건강한 몸 주셨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게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지각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선포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주신 걸로도 감사합니다. 저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때 주님께서 한없는 은총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사실은 너무 기가 막힐 때가 있죠.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숨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여러분들이 비춰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고난의 기간도 축복의 기간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고난의 기간은 제가 고난 중에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고난의 기간은 엄청난 축복의 기간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전에도 말씀을 묵상했어요. 그전에도 하나님은 저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내려주셨어요.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기 컵이 있습니다. 제 마음이에요. 제 마음이 가득 차 있어요. 뭐라고 차 있습니까?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내가 그래도 신학자잖아. 딴 사람보다 난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아.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꽉 차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세요.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부어주시면 뭐예요? 꽉 차 있는데. 은혜의 기간은 어떤 기간입니까? 그렇게 꽉 차 있는 컵을 보이십니까? 완전히 비워주시는 기간이에요. 제 마음이 완전히 비어 있어요. 똑같은 은혜가 들어와도 다 들어와요. 뼛속으로 사무쳐요. 그래야 고난이 유익이 아닙니까? 두려워서 아멘이 안 되십니까? 여러분들 고난이 올까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독교인은 고난이 피해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고난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 고난의 기간이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총을 더 깊이 누리는 기간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신비라는 것이죠. 고난의 신비라는 것이에요. 왜 그런가 하니 금방 말씀드린 대로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그리하여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빈잔이 넘치나이다. 이러한 은총은 고난의 때라고 그냥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고난의 때에 진정으로 바라봐야 할 대상 누굽니까? 하나님께 집중해야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집중할 때에, 거룩하심만 묵상해 보세요. 아니 여러분 집에 가셔서 오늘 밤에라도 불 끄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한번 정말 묵상해 보세요. 그리고 경험해 보세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에 고난 중에 계신 분들 계시면 잘 들으십시오. 고난을 묵상하지 마세요. 주야로 묵상하는데 뭘 주야로 묵상해요? 나에게 고난을 준 사람, 그 인간 가만 안 놔둘 거야. 왜 그러지? 이 묵상하면 절대 안 돼요. 뭘 주야로 묵상해야 됩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기간에 뭘 묵상해야 돼요?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해요.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이 와요. 제가 이사야서 8장을 통해서 그 깨달음을 받았듯이 말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게 하시는 것은 누가 하십니까? 누가 하세요? 성령님이 하세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믿으십니까? 항상 불안해요. 이렇게 항상 몇 분만 아멘 하세요. 2층에 계신 분들, 여러분들 속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아멘.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죠. 그죠?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시면 여러분 가운데 성령님이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중에, 말씀을 읽는 중에,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깨달음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묘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한 영이죠. 오늘 본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거룩한 분이라고 인정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룩한 장소가 되어 주실 것이다. 그런데 그 깨달음을 누가 주세요? 거룩한 영이 주세요. 무슨 말이에요? 거룩한 영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맛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한 장소에 거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 비밀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비밀. 성령님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세요. 말씀의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그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고 모든 문제를 보게 하고 그 가운데서 믿음을 갖게 해주세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혹시 고난 중에 계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달아 아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빕니다. 여러분들 혹시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체험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고 그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은총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